이사야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배게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렘넌트 운동 시대죠.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시대적인 계획이요,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면 바로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시대마다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 시대를 깨닫고 돌아오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범죄하고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날 때마다 하나님 어려움을 주시고 문제를 주시는데 그 이유는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한 이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언약 가진 남은 자를 준비하시고 그 그루터기를 준비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오도록 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면 정말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닫고 돌아오는 것, 그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렇다면 이 렘넌트 안에 하나님은 모든 축복과 응답을 다 숨겨 두신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의 주제가 바로 남은 자 사상입니다. 구약 성경 66권의 그 요약이, 구약 성경의 요약이 바로 이 이사야서죠. 구약의 복음서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 렘넌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루시고 이 시대를 회복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사야 오늘 읽었던 6장 13절에 그루터기 남은 자가 나오죠. 그리고 또 10장에 보면은 10장 20절에서 21절에도 이 남은 자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28장 5절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다가올 시대, 이 시대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이 사람들 하여금 귀를 닫아버리고 눈을 어둡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죄악 가운데 있는 이들이, 물론 하나님의 소원은 이들이 깨닫고 돌아오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백성들, 그들이 깨닫고 돌아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 귀를 닫고 눈을 닫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냐? 남은 자가 일어날 때까지. 이사야가 묻죠. 어느 때까지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성읍들은 황폐하고 주민이 없고 가옥들에 사람이 없고 토지는 황폐하게 되고 이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 그렇게 되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이들이 언제 돌아오느냐? 남은 자 렘넌트를 통해서 올바른 언약이 선포되어지게 될 때에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또 이사야 49장에 보면은 49장 6절에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 이게 바로 그루터기죠. 이 그루터기를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땅끝까지 이 빛을 전달하고 이 빛을 선포하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렘넌트, 언약 가진 남은 자를 통해서. 그러면 이 렘넌트 그루터기라는 것은 지금 우리는 이제 쉽게 후대 운동에 집중되어져 있습니다만은 사실 그 의미는 뭐냐면은 언약 가진 자예요. 언약이 사라진 시대. 그래서 저주와 재앙이 올 수밖에 없고 이 땅이 황폐해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시대 속에 하나님 복음 가진 자, 그들을 통해서 이 시대를 회복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렘넌트죠. 우리가 나가서 복음 전하고 이 복음을 듣고 영접하고 돌아오는 그들이 또한 또 누구냐? 렘넌트입니다. 이렇게 복음으로 사람을 깨닫고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렘넌트 운동이죠. 이방의 빛으로 삼아 이 빛을 땅끝까지 전달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이 빛을 모으고 이 빛을 전달하는 시스템이 바로 망대라고 이야기하셨죠. 그래서 이 망대는 전쟁에 필요한 것입니다. 전쟁을 위해서 준비되어진 거예요. 지금 마지막 시대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망대를 세우는 파수꾼으로서 정말 이 현장에 빛을 비추고 이 빛을 통해 사람들을 모으고 또 이 빛을 선전하는 이 일을 감당하는 망대를 세워야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렘넌트 운동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 속에 보면은 하나님이 시대마다 렘넌트 운동을 일으키셨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우상시대, 우상 때문에 완전히 망하고 결국에는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죠.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남은 자 렘넌트를 준비하신 겁니다.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사야를 통해서 이 시대가 회복될 것을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사야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하게 하셨지 하나님이 이사야를 쓰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사야 이후에 150여 년 지난 이후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그 뒤에 또 70년이 지난 후에서야 회복이 되어졌어요. 한 220여 년이 지난 뒤에 회복되어졌죠. 그 말씀이에요. 이러한 저주와 멸망이 올 것이다 하니까 이사야가 하나님 그럼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 아니야. 이 땅 더 황폐해질 것이다. 더 어려워질 것이다. 언제 회복되어지느냐? 남은 자. 그래서 사실 이 남은 자 사상은 성경에서 보통 생각하는 이 사상은 가장 가까이는 언제냐? 바벨론 시대예요. 바벨론 시대의 언약 가진 남은 자. 이 시대가 이제 바벨론 시대죠. 이 시대를 회복할 남은 자 그루터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시대에 누굽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또 스룹바벨 같은, 그 시대에 또 바벨론에 남아있던 다니엘과 그 친구들과 또 에스더 같은 이러한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대를 회복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우상 시대, 우상 때문에 완전히 멸망당하는 이러한 시대. 우상이 뭡니까? 사단이 틈타는, 사단이 역사하는 직접적인 통로가 뭐냐? 우상이죠. 보이는 우상만이 아니라 우리 속에 나도 모르게 내게 각인되어져 있는 이 사상, 나, 그리고 물질, 이게 다 우상되어져 있잖아요. 성공, 이것이 우상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사건은 역사에 한 번 있었던 사건이지만 그 흐름은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이사야가 렘넌트라는 단어를 썼고 그루터기라는 단어를 썼지만 이 사상은
지금도 계속 흘러오고 있습니다. 이 사상의 흐름 속에 누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렘넌트 운동의 모델로 서게 되어진 것이죠.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거룩한 시인데 우리 인간에게는 이 거룩한 시가 없지 않습니까? 이 시대를, 이 세상을 회복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시가 되신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고 또 승천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이 땅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끝내시고 가시면 끝나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계속되어지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모신 자들, 성령이 내주하는 모든 자들은 뭐냐? 거룩한 씨를 품은 거룩하기라는 겁니다. 그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렘넌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거룩하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뭘 하기로 원하시느냐? 이 렘넌트 운동의 모델로 하나님 세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보장된 성공이라 이야기하셨어요. 우리의 산업이 축복받는 길,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있는 길, 그게 뭐냐? 하나님의 소원인 렘넌트 운동 속에 있는 것이다 말씀하셨죠. 시대마다 보시면 네피림 시대, 이 네피림 시대에 하나님은 남은 자 노아를 통해서 그 시대를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애굽 시대에 요셉을 통해서 그 애굽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다 죽게 되어진 그 시대, 완전 저주와 재앙에 만난 시대 아닙니까? 그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누구를요? 요셉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 애굽에 들어가서 언약을 놓침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귀빈으로 초청받아서 이민 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놓침으로 인해 가지고 노예가 되어버린 겁니다. 노예 시대에 하나님은 남은 자 모세를 세우셔서 그 시대를 회복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또 속국되어져 있던 이 시대, 이스라엘 민족들이 완전 종교화되어져 버린 겁니다. 복음을 줬더니만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바리새 사상이 율법주의가 완전히 만연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로마에 속국되게 하시면서 그 로마의 압제 속에 고통받게 하셨죠. 이때에 하나님은 초대교회에 언약 가진 남은 자를 세우셔서 이 시대를 회복시키신 겁니다. 그리고 교회사에 보면은 중세 시대가 오죠. 시대마다 언약을 놓쳤습니다. 시대마다 복음 놓쳤어요. 복음 놓친 결과가 뭐냐? 멸망입니다. 저주와 재앙이에요. 핍박과 박해입니다. 이 시대에 이 기간이 얼마나 지속되어졌냐? 로마 가톨릭은 번성했지만 그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고통당했잖아요. 거의 1200년 가량 고통당했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은 종교개혁자들을 세우셔서 루터라든지 또 칼빈이라든지 이러한 종교개혁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시대를 회복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21세기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복음 놓치고 다른 것을 붙잡고 있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문을 닫으시는 시대예요. 교회가 복음을 말하지 않으니까 복음 깨달은 제자들이 일어나지 않고,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생을 거는 제자들이 없어집니다. 전부 다 교회 안에 왔으면 나 중심이에요. 신앙생활 자체가 뭐냐? 나를 위한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똑같이 이사야 시대에 그 시대의 백성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부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하니까 재물을 가져온데도 자기 중심으로 좋은 거 빼고 흠 있는 거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와서 그냥 마당만 밟고 가는 겁니다. 근데 자기들은 할 거 다 한 거예요. 자기들은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자기들은 기뻐요. 자기는 좋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 앞에 해야 될 뭡니까? 의무를 다한 것이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신 또 하나님 주셨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다 받고 돌아가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상관없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한국에 많이 줄었습니다만 그래도 몇백만 명이나 되어지는 700~800만 명이나 되어지는 성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는데 교회는요 점점 문을 닫고 있어요. 통합측의 보고를 보니까 지금 30만 명 통합측의 성도들이 수가요. 통합측에 이제 그 통계를 내서 나왔는데 교회 수는 늘어가요. 교회 수는 늘어가는데 성도는 점점 줄고 있습니다. 신학생들은 많아져 가는데 교회는 성도들은 줄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니까 그냥 교회를 자기들이 세운 거죠. 자기들이 쪼개져서 세우고, 또 통합측은 왜 그러냐면은 왜 교회 수는 늘어날 수밖에 없냐면 통합은 장신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담임 목사가 되기 전에, 담임 목사로 청빙 가기 전에 반드시 교회 그 개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개척교회나 아주 작은 교회 가서, 시골 교회 가서 헌신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큰 교회 담임으로 갈 수 있어요. 법이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많을 수밖에 없죠. 근데 그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냐,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냐, 복음을 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교회 문을 닫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진짜 복음 때문에 생명을 거는 제자들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조금만 문제 생기면 다 자기 중심에서 자기 생각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고 싸우고 분쟁하고,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말씀 무시하고 완전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것이 사상에 대해서 말씀도 전부 자기 중심으로 왔습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뭐냐? 나를 위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종교 아닙니까? 그게 뭡니까? 우상입니다. 복음 없이 나를 위해 드리는 예배, 그것은요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이 시대는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더 문제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이 남은 자 렘넌트를 준비하시고 이 렘넌트 운동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또 우리 성도님들을 렘넌트로 세우시고 우리 교회를 렘넌트 운동하는 교회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지속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이 운동의 주역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자는 반드시 무엇을 가져야 됩니까? 남은 자는 언약 가진 자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 있죠. 이번 렘넌트 대회를 통해서 주신 3가지 언약. 렘넌트 운동 가운데, 이 렘넌트 운동의 흐름 속에 올 한 해 우리가 잡아야 될 언약을 주신 거예요. 이 렘넌트 운동을 위해서 딱 잡아야 될 언약 3가지를 주셨죠. 정확한 언약을 잡아라. 정확한 언약을 잡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정확한 언약을 딱 붙잡으면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앞에 나왔던 이 인물들이 하나같이 시대에 어려웠어요. 언약 잡는다고 편한 게 아니라니까요. 죽느냐 사느냐의 시대입니다. 심지어 옆에서 애들이 죽어나가고요. 전쟁이 터지고요. 핍박과 환난이 있고요. 그 시대 가운데, 그런 환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냐? 정확한 언약을 잡았기 때문에. 우리가요 착각하면 안 돼요. 앞으로 시대에 우리가 언약 잡는다고 이 시대가요, 이 세상이 좋아질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시대는 갈수록 더 악해질 겁니다. 하나님이 더 악해지도록 놔두셔야 돼요. 왜냐? 그래야 심판하실 수 있어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말씀하면 저들 깨닫고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귀를 닫아버려요. 하나님 눈을 닫아버립니다. 왜냐? 이들의 죄악이 가득 차야지 그 심판의 때가 올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거룩하게는 뭐 해야 되냐? 그러한 핍박과 환난과 상관없이 언약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시대 마태복음 24장 25장을 보세요. 복음화가 되어지는 게 유토피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반드시 심판이 오고 그 뒤에 열려지는 게 유토피아입니다.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이 땅의 고통과 재앙이 물러가는 겁니다. 그 때가 올 때까지 마지막 때가 어떠냐? 더 악해지고 더 사람들은 박해가 심해질 거예요. 어제 목사님 이야기했듯이 인도에 일어났던 그 일들이 앞으로 곳곳에 일어날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 후대들이 살아갈 시대. 그때에 언약 없으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때에 복음이 없으면 다 무서워가지고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다 따라가 버려요. 다 거역하고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그 시대에 좋아지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핍박이 없어질 것이 아니라 그런 핍박이 올 것이기 때문에 절대 흔들리지 않는 정확한 언약을 딱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더 어려워져요. 신앙 지키기 더 힘들어집니다. 정말 생명을 내놔야 되고 내 옆에 이 복음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일어날 겁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교회 안에서 고발해가지고 잡혀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앞으로 차별금지법 앞만 막아도 통과될 거예요.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진짜 을을 골라내시겠죠. 그렇게 되어지면 교회 안에서요,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중에요, 잡혀갈 수도 있어요. 그런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겁니다. 우리가 복음 운동한다고 시대가 더 좋아지느냐? 아니에요. 더 악해져요. 더 힘들어집니다. 그렇지만 남은 자는 뭐냐? 언약 붙잡고 딱 서는 거예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뎌야 돼요. 근데 이 견딘다라는 말은 뭡니까? 영어로 스탠드 펌입니다. 굳게 서 있는 거예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딱 서 있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렘넌트 운동 일어나면 막 더 좋아질 것 같죠? 렘넌트가 정계에 들어가가지고 막 변화시키고, 지금은 마지막 시대입니다. 끝이에요. 심판의 날이 가까웠습니다. 요셉같이 그런 회복의 역사 사실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끝까지 가서 마지막 심판, 주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 유토피아 낙원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 전까지 어떤 시대냐? 핍박과 박해의 시대예요. 그때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그런 시대가 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정확한 언약. 노아 시대에는 뭡니까? 방주였어요. 노아가 방주 만들고 있다고 사람들이 다 깨닫고 돌아왔습니까? 아니에요. 하지만 남은 자는, 하나님이 언약 가지고 그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남겨둔 자는요,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이 방주 언약을 붙잡고 120여 년 가량을 뭐 했습니까? 사람들의 조롱과 그 비웃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방주를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노아는 다 죽었지만 그 시대 사람은 노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이 시대에 반드시 심판이 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요셉이 잡았던 언약은 뭡니까? 창세기, 노아는 방주의 언약이었고, 요셉은 창세기 37장 1절 11절의 언약이었죠. 모세는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 언약 아닙니까? 초대교회가 잡았던 언약은 뭡니까? 138의 언약이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해. 이 언약을 딱 잡으니까 250년이나 계속되어지는 그 핍박 속에서도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 복음 주시고 예수님 주신 그 원색 복음을 가진 그들로 통해서 세상이 좋아졌냐? 아니었어요. 예수 믿는 자를 더 핍박받고 더 박해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에 진짜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안 그러면요 다 흔들리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 신앙생활하는 우리 렘넌트들 신앙생활을 해야 될 그 시대는 더 어려워집니다. 더 힘들어져요. 지금 보세요. 아이들이 집중하지 못하도록 모든 것이 분산되어지도록 만드는 시대예요. 세상에 편리해지고 살기 좋아지고 부여해지고 그러면 그럴수록 사람들은요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시대 더 좋아지겠죠. 세상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삶적으로 볼 때는 더 편해지고 더 좋아질 겁니다. 영적으로는 완전히 피폐해져요. 그러한 시대에 우리 후대들이 뭘 붙잡아야 되냐?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이 정확한 언약 결국 뭡니까? 영원한 언약.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 이 언약이 전달되어져야 됩니다. 아무리 시대가 악해지고 아무리 세상이 강하게 보여지고 세상이 우리를 삼키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초월하고 정말 심지어 공중권세를 뚫을 수 있는 그 보좌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이 정확한 언약을 딱 붙잡아야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내용이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과 하늘 보좌의 축복과 시대 살릴 능력. 이게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렘넌트를 잡아야 될 언약이 뭐냐? 영적 서밋입니다. 서밋이 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렘넌트로 영적 서밋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 렘넌트들은 영적 서밋에 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어디를 가든지 내가 있는 그곳에서 기도를 누린다면 그 렘넌트는 영적 서밋으로 섭니다. 내가 비록 심부름하는 낮은 자리를 할지라도 그것에서 정말 언약 붙잡고 기도한다면 그 아이는 요셉처럼 노예일지라도 영적 서밋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들이 정말 내가 하고 있는 이 학업 또 내가 있는 산업 이게 기도 속에서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영적 서밋이 되어집니다. 안 그러면 끌려다녀야 돼요. 그럼 사업을 한다 생각해 보세요. 사업을 하면은 내가 갑일 경우도 있지만 거의 다 사업을요. 을의 입장이 많아요. 을의 입장이 되어지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늘 끌려다녀야 됩니다. 힘이 없으니까. 세상적으로 보면요. 갑 앞에 을이 복종할 수밖에 없죠. 계약 그게 맞춰줘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돼요. 그런데 정말 기도 속에 들어가면요. 어떤 일이 나냐? 내가 영적 서밋으로 서는 거예요. 바뀝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 기도의 비밀을 가져야 됩니다. 세 번째, 시대를 앞서가야 되죠. 시대를 앞서가지 못하면 늘 끌려다닙니다. 속국되어지고 노예되어질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늘 그랬습니다. 늘 시대를 앞서가지 못했어요. 전부 자기 중심, 그 당파 싸움하고 맨날 자기 자리 지키려고 애를 쓰고 지금도 똑같지 않습니까? 정권 정치 보세요. 아니 자기들이 여당일 때는요 옳은 소리 하다가 야당이 되면요 여당이 하는 모든 일들 다 걸고 넘어집니다. 옳고 그러면 문제 없다니까 상관없다니까요. 저는 잊혀지지 않는 영화의 한 장면이 있어요. 그 영화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때 이입니까? 율곡 이입죠. 1만 양병설을 이야기하니까 반대편에 있던 신하가요. 일본 안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그 같은 당에 있던 같은 편에 있던 밑에 신하가 대감 진짜 일본 안 쳐들어오는 거 맞습니까? 하니까는요. 이 대감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그게 중요하냐 지금.
일본이 쳐들어오는 게 중요하냐, 지금. 저 사람 말대로 되어지면 우리 설 자리가 없지 않냐. 일본이 오고 안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자리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역사예요. 이게 정서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식민지 되어지고 맨날 외세에 굴복당할 수밖에 없죠. 전부 자기 중심이에요. 시대를 앞서가야 돼요. 교회 3단체가 완전 뒤져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가야 될 이 시대, 완전 정신병동 시대고 결국 영적 문제가 심각한 이런 시대가 올 텐데, 그래서 우리는요, 시대를 앞서가는, 하나님이 시대를 초월하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언약을 주셨는데, 그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이것만이 정신병 시대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이 중독 시대를 끝낼 수 있어요. 이것만이 우상 시대를 끝낼 수 있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영적 서밋으로 세우셔서 시대를 앞서서 이들을 이끄는, 그래서 파수꾼의 리더로 이 시대에 먼저 앞서서 멀리 볼 수 있는 렘넌트 망대로 하나님이 세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렘넌트 운동을 진행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느냐?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면 됩니다. 정확한 언약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면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영적 서밋으로 서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시대를 앞서서 세상을 리드하는 그러한 파수꾼의 리더가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 한날도 정말 시대, 문제, 사건, 일들 거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정확한 언약,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이 언약 붙잡고 집중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어디를 가든 내가 하는 일들이 아무리 사소한다 할지라도 언약 붙잡았다면 하나님이 시대를 앞서가는 응답을 주셔서 영적 서밋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이 일에 모델적인 응답을 받고 또 이러한 렘넌트를 일으키는 렘넌트 운동 시대에 주역이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렘넌트 운동의 주역 남길 자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인 시대를 살릴 복음 가진 남은 자 운동이 끝까지 지속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오직 그리스도 언약의 말씀 붙잡고 시대 살리고 앞서가는 영적 서밋의 당연한 축복 누리게 하소서. 현장 곳곳에 서 있는 하나님의 망대인 중직자와 렘넌트 성도들이 지역과 사람을 살리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